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 독특한 소명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경우에는 원래 베들레헴 남쪽의 드고아 땅의 목자이고 또 뽕나무를 키우는 그런 농부였었는데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 말씀을 받고서 고향 남유다를 떠나서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로 가서, 원래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20세 전후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아직 아이라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예레미야가.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아니, 내가 내 입에, 너의 입술에 내 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에스겔에게는요, 갑자기 구름 속에서 불꽃이 번쩍이는 환상들이 보이면서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런 얼굴을 한 날개도 있고 또 바퀴도 달린 이상한 어떤 특이한 생물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고, 에스겔이 두려워서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는, 이스라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에게는 이 독특한 각각 개별의 그 소명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이 소명의 기사들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해가지고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MT를 처음에 가게 되고, 또 사경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수업 같은 걸 다 하지 않고 어느 한 수련원 수양관을 크게 빌려가지고 몇 박 며칠 동안 같이 밤새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밤새워서 이야기하다 보면 저마다 다양한 소명 기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교에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불치병이 있었는데 그 불치병을 낫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목회자로 서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로 응답받았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뭐 소명이 나는 북한에 내 소명이 있다, 뭐 나에게는 청년의 소명이 있다, 아니면 나에게는 뭐 청소년의 소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소명 기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 소명 기사 이야기 못하면 나 잘못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굉장한 다양한 소명의 기사들이 이 신대원 1학년 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다니면서 3년 동안 수학하면서 이렇게 졸업할 때쯤 되면은 이 소명 기사들이 그 수학하는 과정 가운데,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면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러주는 곳이 내 소명지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하고 있는 일이 새로운 내 소명이 되기도 하고,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이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막 이것이 이렇게 좀 달라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이사야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의 소명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의 어느 날, 이사야는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당시에 유다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이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시야 왕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나마 선한 왕에 속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나서 그 최악의 왕으로 뽑히는 요담과 아하스가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면서 유다가 큰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훌륭한 왕이 잘 태평성대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악한 왕이 나라를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으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라가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1절 말씀에 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짜 왕이 아하스나 요담과 같은 그런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악한 권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시아처럼 비교적 훌륭한 통치자가 사라지고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 어리석은 통치자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잠시 왔다가 갑니다. 잠시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영원할 것 같지만 잠시 가지고 있다 사라져버리는 들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통치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은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한 세상의 권력에 대하여서도 무릎 꿇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참된 권력은 하나님, 참되신 왕이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주위에 스랍들, 천사들인데요, 이 스랍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6개의 날개 중에서 이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또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었고 나머지 2날개로만 이렇게 날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외쳤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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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이 얼마나 우렁찼던지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고 이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했다,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대비되는 인간의 죄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곧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요? 지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추악한 한 인간의 죄된 모습을 인지한 그 모습을 지금 대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대비되는 추악한 죄인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입술의 죄는 모든 죄를 대표합니다. 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의 말은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이 환상을 보기 전에 이미 유대 공동체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선지자로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는 공동체의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 개인인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들추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가 화로다 유다 백성이여 너희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예외 없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제단에서 타오르는 시뻘건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다가 지금 이사야의 입에 대려고 할 때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사야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지금 뜻밖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지 않고 지금 도리어 죄사함 받고 구원의 죄사함을 지금 얻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장차 이스라엘이 그 심각한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말씀과 하셨던 그 말씀과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의 죄 사함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암울해 보여도 궁극적으로 지금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망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된 이상이었지 당장의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유다가 죄사함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었지 지금 현재의 실제이고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아직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았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장차 구원을 얻으려면 얼마 후에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큰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유다의 죄가 심각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처럼 환상 속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런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일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신비한 환상 체험을 통해서 평생 수행해야 할 예언자적 직무, 예언자적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사야는 그날 환상 중에 환상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무엇이라고 답했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대답하는 자신의 구체적인 자기 삶의 자리로 구체적인 그 현실로 자기가 지금 뛰어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여러분 뭘 보고 있어요? 환상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거룩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화로다 나로 망하여 죽게 되었도다 이럴 줄 알았는데 숯불이 입에 닿는 순간 내가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죄가 다 사하여졌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네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실제적인 경험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지금이 너무 좋네요 라고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환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그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자기 진짜 삶의 현실로, 자기 삶의 실제의 그 자리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현실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마음이 둔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 심판이 있을 거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끝은 재앙이고 심판이 아니라 희망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평안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로 아무리 선포해도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 한가운데로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백성들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이사야는 이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전하다가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에 반대하여서 톱에 잘려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전승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5절 말씀인데요. 네, 35장 5절 말씀,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35장 5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눈먼 자의 눈이 밝을 것이며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비록 눈이 멀고 귀가 먹었으나 언젠가 그 날이 오면 그들의 눈이 뜨이고 그들의 귀가 열릴 것을 그가 꿈꾸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사야가 꿈꾸었던, 그리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약속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 속에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멋들어진, 그리고 얼마나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소명기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막힌 환상을 보고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대단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3층천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 환상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 가서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한평생 자랑했던 것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그 대단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였더라도 그가 한평생 외쳤던 것, 그가 한평생 자랑하였던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특별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좋은 멋들어진 소명기사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소명을 실현하는 별 특별한 것도 없는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지난한 삶의 자리,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우리 삶의 자리에 있으며 우리의 존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뭐예요? 살아있는 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뭐예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환상을 경험하거나 대단한 소명기사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혹여나 그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살아있음에 있고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존재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충실하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나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 다짐하고 결단할 것들, 우리 같이 함께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 함께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